집을 저에게 주시면 저 집을 제가 당신을 참여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선하시고도 위대하시나이다. 누가 주님을 속속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으리까. 그리스도님,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는 빛이시니 이 가난한 영혼에 한가닥 햇살을 보내주시어 주님을 뵙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왕이 선하신 주님, 단 한 분이라도 주님을 우러러 뵙게 하소서. 주님의 그 천한 경의를 조금 낮추시어 저의 눈이 주님을 우러러 뵙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저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묵상하게 하소서. 저의 정신과 지력을 열어주시어 저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들이고 올바로 알게 하소서. 주님께 크나큰 믿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님의 모든 말씀이 빛이 되어 저를 비추어주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며 오로지 정의와 진리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따르게 하리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저의 주님, 저의 유일한 스승이시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말씀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심을 나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실행하니 주님의 말씀에 생명과 기쁨, 평화와 행복이 있기 때문이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저의 주님, 저의 스승이시여 오로지 주님의 말씀 듣기가 소원이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제 체험 안에서 성령은 성소를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라 나의 성소. 여기서 말하는 성소라는 건 단순히 사제 성소, 수도자 성소, 혼인 성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성소는 그렇게 좁은 의미, 협의적으로는 사제 성소, 수도자 성소, 혼인 성소 이렇게 쓰이지만 광의적 의미로는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느님의 계획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이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이 사제 수도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품고 계시는 계획. 그래서 그 성소를 발견하고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 체험 안에서는 성령은 성소를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셨다. 그래서 휴브리에 신부님께서 가르치시는 의미에서 성령을 가진다는 것이 전부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일단 첫 번째로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참다운 제자, 요건 원본 쪽수예요. 제가 원본을 봤다는 게 아니라 그 쪽수 이쪽 그 왜 참다운 제자 보면 밑에 중앙에 있는 거 말고 옆에 있는 거 그게 프랑스어판 원본 그 쪽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대부분 신부님들이 글 써놓고 보니까 대부분 원본 쪽수들을 써놓더라고요. 그게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원본 쪽수를 써놨습니다. 31쪽에 보시면 하느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여기서 스피리토 디 디오 써있죠. 저 인테리어 본을 가끔 보는데 그 스피리토 디 디오면 하느님의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을 지니는 것이 전부라는 것. 자신을 위해서 전부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전부다. 그래서 휴브리에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을 가진다는 건 두 가지 차원입니다. 개인에게도 성령을 가지시는 것이 전부고 공동체에게도 성령을 가지는 것이 전부다. 라고 할 때 우선 첫 번째로 개인을 위해서
성령을 가지는 것이 전부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개인을 위해서 성령을 가지는 것이 왜 전부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우리를 향하게 하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은 모두가 같을까요? 네, 틀리겠죠. 그죠? 사실은 이제 거기까지 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데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슈브리에 신부님께서 친필 원고지 영적글 저걸 보면 여기서 따왔다라고 이제 각주를 밝혀놔서 이제 두 개 다 써놓은 건데 성령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형성하는 데 있다. 그럼 머리를 형성하는 건 아니겠죠. 왜냐면 머리는 누구이다? 네, 그리스도 한 분. 우리는 뭐죠? 몸. 네, 지체. 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게 바오로 사도가 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분의 몸을 만든다. 그럼 우리는 가톨릭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신기체, 그리스도의 몸을 들으면 자동으로 떠올라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몸과 지체를 딱 들으면 아! 하고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성체는 웃기긴 한데 네, 그거 틀렸다고 하면 제가 신부가 아니겠죠. 그죠?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 성체를 영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양육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딱 자동으로 떠올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몸, 지체, 아! 몸, 지체, 아! 딱 이게 딱 바로 딱 가야 될 텐데. 네. 요게 개신교와 우리의 차이 중에 하나거든요. 개신교 쪽에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뭐를 부정하죠? 여러 가지를 부정하지만 대표적으로 성품성사를 부정합니다. 성품성사를 부정하면서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품성사를 어떻게 하려고 하죠? 지켜내려고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개신교 쪽에서는 성품성사를 부정하면서 성소의 다양성이 좀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고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성품성사를 너무 강조하면서 성소의 다양성이 또 살짝 흐려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지금 회복되는 데 한 500년 이상 걸려서 최근에 어떤 회의가 있었죠? 작년 10월까지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세계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가 있었어요. 그 시노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소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 성서적 근간이 뭘까요? 성서적 근간이 몸입니다. 몸. 그리스도의 신비체. 이 써있죠.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고 또 머리가 두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습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서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세우신 이들은 첫째가 사도들이고 둘째가 예언자들이며 셋째가 교사들입니다. 그 다음 기적기를 일으킨 사람, 병을 고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여러 가지 모두가 예언자일 수가 모두가 사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교사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신비체는 성소의 다양성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비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 하면 다양성. 근데 일치 아래의 다양성이다. 막 저희 흩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동으로 좀 떠올리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슈브리에 신부님께서 성령의 역할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낳아드리는 것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 분명히 복음 연구에 있어서 바울로 서간의 근간을 둬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성소의 다양성에 대한 슈브리에 신부님의 감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러하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다양한 지체를 양성하시고 형성하시고 세상에 낳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런 성령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전부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또 나와요. 에페소서.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의 일치를 이루고 달라야 일치를 이루겠죠? 안 다르면 일치가 가능할까요? 너랑 나랑 똑같은데 일치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덩어리 되는 거죠. 그죠?
달라야 일치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일치는 다름을 전제로 합니다. 다르지 않으면 덩어리가 됩니다. 가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나랑 똑같이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실까요? 저는 가끔 신학생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똑같아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 완전 유혹입니다. 덩어리 만들어버립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부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다양성이 전제가 될 때 일치도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 다양성은 성소의 다양성, 그리고 그 성소의 다양한 성소를 양성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가지는 것이 전부다 라고 개인에게 있어서 이게 제2차 바티칸 공의에도 나와요. 교회 헌장 11항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활 신분이나 처지에서든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성덕에 이르도록 어떻게? 저마다 자기 길에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다. 모두 다 획일적인 부르심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저마다 자기 길에서. 저마다 자기, 아주 명확하죠? 요거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인용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고 하는 권고 문헌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요걸 그대로 인용하죠. 저마다 자기 길에서라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말합니다. 라고 나오죠.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자신의 최고 장점을 발휘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은 어떤 것을 모방하려고 애쓰는 것은 사람을 지치게 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모두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증언하는 방식은 매우 어떻다? 많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많게 만드시는 분. 모두가 다 사도일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손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마다 자신의 삶 안에서 길 안에서 성덕에 이룰 수 있도록 양성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고 슈브리에 신부님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걸 전제하셨지만 현대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아주 명확하겠죠. 오히려 더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께서는 어떻게 활동하실까요? 아까 보호자 얘기 나왔죠. 네, 어떻게 활동하실까요? 자, 우리가 변호사, 보호자, 변호사죠, 그죠? 변호사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죠? 네, 나를 도와줘. 근데 어떻게 내 자리에서? 나를 대체해서 도와주죠. 한번 볼까요? 아무나 보면은 오늘 주도했던 자동명 경감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네, 정상 전달할 때. 지금 저 변호인 옆에 피고가 있어요? 없죠?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 뭐 지금 현재의 변호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변호사 옆에는 피고인이 있기는 한데 지금 누가 말하죠? 네, 변호인이 말하죠. 피고인이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진 않지만 명확하진 않아요. 그죠? 지금 대신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주인 채택. 그죠? 자,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 때 변호인들은 옆에서 속삭였다고 합니다. 대신 얘기를 해주는 게 뭐 지금 뭐가 좋고 나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달라져서 또 우리는 현대법 안에서 변호인이 대신해서 목소리를 다 내주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피고를 어떻게 해요?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요. 물론 법이 너무 복잡해지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예수님 시대 때 변호인들은 옆에서 읊어줬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누구의 목소리로 얘기합니까? 자기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어떻게 활동하시느냐? 그 사람의 목소리와 그 사람의 삶의 자기와 그 사람의 특성과 성향과 자질을 대체하지 않으신다. 있는 그대로 그것을 살리시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 는 게 지금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사려 깊게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영감으로 불어넣어 주시면서 활동하시는 게 피고인 곁에 서서 피고인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변론들을 귓속말로 조언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호자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성소가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활동하시기 때문에 모두를 덩어리로 만들어버리거나 대체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역사와 성향과 자질을 있는 그대로 이용하시면서 마치 귓속말 하시듯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왜 성령 세미나 가면 좀 요란하긴 하죠. 막 이렇게. 그런데 그 요란함 안에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만남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의 삶은 대체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삶은 개별적으로 꼽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미나 그래서 힘이 있는. 이건 단순히 시끄럽다, 요란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의 활동 방식은 그 각 저마다의 자기의 삶에 사는 사람들을 대체하지 않으신다. 그런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브리의 시민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느님의 영광 워낙 조용하고 섬세해서 그걸 깨달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말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뭔가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너 날 따라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요히 속삭이듯이 옆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진다는 것은 개별 성소에 대한 성령의 목소리, 고요할 수 있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저마다의 성소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가지는 것이 전부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요즘 현대 가톨릭교의 가르침과 슈브리의 신부님의 가르침을 종합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령을 가진다는 것은 뭔가 좀 뭐 뜬구름 잡는 이른바 하나님 좋으신 분 마치 면벽 수련하면서 막 이렇게 벽 보고 있으면 이렇게 뭔가 느껴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성소와 함께 간다. 그래서 나의 구체적인 상처를 포함한 모든 나의 역사, 나의 성향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의 성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그 삶의 길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동반하는 것은 굉장히 성령을 닮은 행위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타인의 성소에 대한 존중을 하면서 살다 보면 물러서야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도 있습니다. 다가오게 되는데 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는다고 했죠? 속삭이듯이.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혹은 나의 자녀에게 성령의 도구로 성령의 통로로 살아간다고 할 때 내가 바라는 자녀의 이 삶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저는 시작돼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느껴졌을 때 단순히 뭐 사제 성소 없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제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길 중에 이쪽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식별하다가 이게 조금 다른 사제의 형태로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오해하시면 제가 요즘 신학원장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나쁜 의도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지금 다음 세대 혹은 내 자녀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 아이에게 마련하신 길 속삭이고 계신 그게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물러서는 용기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것이죠. 그게 슈브리의 신부님께서 동반했던 초창기 자립고 기대 이런 사람들 블로로그 어떤 책에 보면 블로로그 어떤 책에 보니까 블로그 이렇게 어쨌든 하여간 이분들 다 떠났습니다. 물론 돌아오긴 했지만 초창기에 슈브리의 신부님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리교사를 양성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모았던 사제 성소자들이고 몇몇은 로마에서 공부를 시키고 그러니까 슈브리의 신부님도 얼마나 열정이 있었겠어요. 애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슈브리의 신부님이 신학생들한테 쓴 편지만 또 뽑아서 몇 개를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 편지를 보다 보면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져요. 이 사람들이 정말 성인 사제로 잘 양성되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그걸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나는 좀 공부가 부족해서 사르트레즈 이것도 사르트레즈 아닌데 그러니까 사르트레즈 가서 수도 생활을 해야겠다. 누구는 나는 선교사로 살아야겠다. 네가 잘 있고 네가 떠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얼마나 큰 일을 하였는지 보라고 이렇게 표지가 쫙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교리교사들, 가난아이들을 위한 교리교사를 양성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나는 트라피스트 수도자와 선교사들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 좀 비꼬는 건 줄 알았어요. 이게. 근데 계속 저도 신학교에 지금 4년째 살다 보니까 이게 비꼬는 게 아니고 위대한 성령을 닮은 그 속삭임, 물러섬일 수 있겠다. 그 생각을 좀 더 크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삶의 계획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숨겨놓으시고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속삭이시는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물러서신 분이 슈브리의 주님이 아닐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성소를 위해서 물러서시는. 그런데 이게 또 하느님의 방식이기도 한데 물론 이거 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편지 82번 편지를 보다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인은 하느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 하느님께 청하고 하느님께 말하고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순명하신다라고 써있어요. 이 완전한 일치의 상태겠죠. 성인은 하느님의 모든 힘을 그의 손에 쥔다. 이게 이제 성인과 하느님의 온전한 일치를 말하는 건데 그렇게 성령을 가져서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된 사람은 하느님께서 이제 그에게 순명하시듯이 그 사람의 성향과 자질을 쓰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문장 구조입니다. 이태리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불어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의하겠죠. 그것도 언어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가지고 나의 성소로 온전히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의 성향과 자질과 역사와 이야기와 모든 것을 마치 순명하시듯이 그것을 활용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성령을 가지는 게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느님께서 나의 약점마저도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약점을 자랑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자녀를 바라보고 나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저한테 많이 합니다. 저도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 내가 하느님께 이건 정말 은총으로 구해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마치 슈브리의 신부님이 물러서셨던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안에서 날개를 펼치면서 날아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향해서. 그래서 그렇게 함께 우리가 또 지향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동을 조사하여 그분이 하시는 대로 하고 우리 자신을 성령으로 가르치려는가. 복음 연구죠. 뭐. 복음 연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기가 쉬운 게 있습니다. 슈브리의 신부님은 복음 연구를 열심히 하셨지만 회심이 일어날 때쯤에 슈브리의 신부는 뭐 하셨죠? 복음 연구만 하셨을까요? 홍수 막 터졌잖아요, 그죠? 홍수가 터졌을 때 이거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셨고 홍수가 터졌고 같은 해 이 랑고 이게 사진이 맞는지는 확신 안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찾아보긴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맞나요, 선생님?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측면과 뒷면은 많은 차이가 있다.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붙여놨습니다. 아니면 뭐 어쩌겠습니까?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죠. 이런 만남이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나죠? 성탄 때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매우 구체적으로 복음 연구를 통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복음 연구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쪼개서 나눠주는 봉사를 함으로써 슈브리의 신부님은 당신의 성소를 더 예리하게, 더 민감하게, 더 명확하게 발견을 하셨다.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수 났을 때 봉사는 굉장히 영적 봉사였다는 표현을 봤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난아이들 돕고 하는 어떤 그 과정에서 가난아이들 가까이 이웃이 되시고 또 구체적인 봉사를 하시면서 당신의 성소를 더욱 심화하시는 회심을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성령을 그렇게 만나고 성령을 그렇게 가지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현대 가톨릭 교회 가르침에도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 슈브리심이 아니고 저기 프란시스코 교황님 계시죠? 요즘 많이 그리운 이제 그리고 생각만 하면 이렇게 가슴이 또 따뜻해지는 그런 교황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저 교황님 직접 만나서 손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사진을 제 방에 크게 붙여놨습니다. 제 하객증보다 더 크게 붙여가지고 제가 유학을 떠날 때 내가 하객증 3개랑 프란시스코 교황님 사진은 반드시 손을 잡고 찍고 가라. 그런 마음으로 가서 저희 욕망을 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소에 이제 젊은이들에게 하신 이야기이긴 한데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른 이들을 위함과 봉사로 이끄는 여정이 성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회봉사에 필요한 소질이 뭔지를 알아봐라. 성소와 사회봉사를 연결시키십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 아래에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좀 그만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만 물어보고 나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를 물어봐라 라고 하시면서 여기 사랑의 이중계명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서도 존재하길 바라셨습니다. 이게 뭐죠? 사랑의 이중계명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 존재할 수 있도록 많은 뭐를 자질과 성향과 은총과 은사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인을 위한 삶, 다시 말해서 봉사를 통해서 성향과 자질과 은총과 은사, 먼저 나의 역사, 나의 성향,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의 성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그 삶의 길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동반하는 것은 굉장히 성령을 닮은 행위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타인의 성소에 대한 존중을 하면서 살다 보면 물러서야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도 있어요. 다가오게 되는데 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는다고 했죠? 속삭이듯이.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혹은 나의 자녀에게 성령의 도구로, 성령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을 주구의 신분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도록. 그러면 성령을 가지는 뛰어난 길 중에 하나는 복음 연구죠. 복음 연구입니다. 근데 그게 실천 연구 복음 연구가 아니라 그 복음 연구로부터 터져나오는 또 성체 성사를 통해서 터져나오는 삶의 쪼개, 나눔, 타인을 위한 봉사, 사랑 그 안에서 단순히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의 성소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보다 성령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부의 신님도 각자 받은 베드로 1서에 대한 그대로 인용인데 여기 431쪽에 보면 각자가 받은 은총의 선물이 무엇이 은총 아까 뭐죠? 성향, 자질, 은총, 은사 타인을 위해 쓰라고 주셨다고 은총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남을 위해 봉사하십시오. 참다운 계제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433쪽에 보면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구워줄 것 누가 우리에게 도움, 이걸 봉사예요. 도움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태리 말로 보니까 봉사입니다. 봉사를 청하면 그것을 복절로 줄 것 어린이, 가난한 사람, 병자, 죄인 등 모든 사람을 온유와 사랑으로 맞아들이고 도움을 주지 않고는 그 누구도 돌려보내지 말 것. 불행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불행을 덮어줄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을 우리 잔치에 초대할 것. 그거 다 봉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슈브리에 신부님은 저 봉사를 절대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복음 연구를 이제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흐려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근데 사실 프란도 영성 안에서는 그냥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흐려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슈브리에 신부님의 저작물 안에서는 한 번도 흐려진 적이 없다. 그래서 봉사는 뭐다? 성소를 발견하는 길이 된다는 현대 가톨릭교의 가르침을 비춰봤을 때 슈브리에 신부님은 그 봉사를 통해서 회심을 이루시는 성령을 가지시는 그런 삶을 이미 앞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도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교육 쪽 이게 이제 그 이름 뭐더라? 다미아노 메다라고 하는 비첸사 교구 신부님인 것 같은데 지금 총장님 파스칼로또 신부님이 이 책을 읽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다 읽자는 힘이 붙이고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보다 보니까 교육자로서 슈브리에 신부님을 조명한 게 한 몇십 페이지 되더라고요. 이 정도는 읽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읽었더니 요약을 한 건데 이 슈브리에 신부님이 이제 교육론에 대해서 설명한 걸 잠깐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근데 이게
굉장히 성령을 가진다와 맞물려 있다고요. 그래서 교육이란 성령께서 성모님의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양성하셨듯이 하는 것으로, 교육은 그런 것이다. 성모님이 태중에, 근데 그 태중에 누구로 인해서죠? 네, 그 얘기예요. 성령께서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 게 바로 교육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근데 그 교육은 내 맘대로, 그래서 너는 내가 이렇게 해서 태어나겠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삶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고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은총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자유의 공간을 열어두는 것이다 라고 슈브의 신부님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갈망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의 평화로운 동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방식으로 일하게 해서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 교육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놀랍죠? 이거는 성령의 활동, 그 속삭임, 그 온유함, 부드러움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교육의 현장에서는 이게 현실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교육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내가 너보다 몇십 년 더 살아보니 따라와 라고 가는 경우가 저도 많습니다. 근데 슈브리의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이게 됐기 때문에 막판에 내가 그래도 스트라피스트 수사를 양성했다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자녀를 기르고 영성생활을 한다는 것은 타인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좀 기억해 주기도 해주시오. 저 사람도 저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갈 수 있기를 좀 바라다. 제 이름은 오세정 마르티노입니다. 제 비대는 제 별명은 비대입니다. 비대 세정 있죠? 네, 그래서 2002년에 대전 가톨릭대학교에 비대가 설치되면서 제 별명은 오비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 이름 뜻은 세상의 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의 상 정상의 정자인데, 그래서 누구든지 높아지는 자 낮아져야 한다는 어떤 주님의 말씀이 제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보는데, 제 이름 못 까먹으시겠죠, 그죠? 네, 그럼 공동체를 위해서 전부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제 요게 이제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 하느님의 영이 우리의 자신에게 특히 지혜와 사랑을 주기 필요하다면 공동체 안에 얼마나 더 필요하겠는가? 하느님의 영을 가지는 건 이게 전부다. 그 자체로 전부가 되는 것이다. 공동체는 이것이 전부다. 하면서 각자의 다름과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세요.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정신과 마음으로 교회와 교황의 모든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로 갑니다. 이 슈브리의 신부님이 같이 그렇게 가요. 그래서 공동체가 이 성령을 가진다는 것은 뭐다? 교회와 교황과 교회의 가르침에 복종, 순명이겠죠. 순명하는 것이 성령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글이 전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주교는 뭘까요? 교황, 주교. 뭐 교황님도 로마의 주교죠? 주교는 뭘까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주교. 네, 대답 안 하실 거 알고 여쭤보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교는 에피스코포스, 그러니까 그 히라보로는 그래서 보다를 의미하고 보호자 파수꾼으로 번역이 되는데, 전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고결함으로부터 출발하여 바라보는데, 바라본다는 게 뭐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랑의 바라봄으로 바라보는 게 주교다. 그래서 뭐 한다?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교님은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당신의 양떼들이 자신 양1, 양2, 양3, 양4 있겠잖아요. 뭐 메리도 있겠고 뭐 쪼도 있겠고 하겠잖아요. 메리가 메리로 살아갈 수 있고 존이 존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이 주교다 라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럼 주교님의 뜻을 온전히 일치한다는 건 뭘까요? 아까 개인을 위해 전부다라고 말했던 것과 연결이 됩니다. 나의 성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교에게 온전히 일치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 주교님의 가르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순명한다는 것은 뭔가 굴욕적인 어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주교님께서 하시는 모든 활동, 주교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활동은 베라멘테세스, 그러니까 진짜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사목적 활동에 나 자신을 온전히 일치시킨다는 것. 그래서 그 방식으로 성령을 취한다. 성령을 가진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원은 세상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슈브리에 신문이 15씩 그 영적글 뒤에 보니까 번역이 다 돼 있더라고요. 영적글 뒤에 보시면 슈브리에 신문이 15씩 강론인데 여기 보면 외국인, 소비 문명 속에 사회보장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 외국인 이민자, 병자, 소외된 사람들에 가까이 다가가는 삶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이 프라도 영성에 있어서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제 생각에는 가톨릭교회 역사 안에서 가장 잘생긴 교황이 아닐까 싶은 성 요한 바울 2세 교황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게 번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슈브리에 신문, 아니 저희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한 발 더 나가세요. 환경까지 한 발 더 나가시죠. 이거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이런 환경과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삶을 우리가 세 글자로 줄이면 공동선입니다. 공동선. 그죠? 공동선. 근데 공동선은 그동안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보면 좀 어떤 의미냐 하면 사회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성소를 실현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특히 공동선은 인간 성소의 충만한 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탁월한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조건, 개별 성소를 꽃피우기 위한 조건처럼 이렇게 가르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잘못된 것도 아니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여기도 공동선은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 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 약간 느낌이 공동선이 있어야 이루어져야 개별 성소가 피어난다. 어떤 이런 가르침으로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에 입고 그 맞는 말이에요. 아주 정확한 이야기인데, 근데 프란시스코 교황님에 와서 조금 달라진 게 있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개별 성소가 피어날 때 공동선이 확충된다. 눈 쪽으로 또 이게 이제 완전 서로 이제 순환하는, 어떤 이제 하나로 완성된 느낌. 저는 좀 느낌이 약간 그 옛날에 묵주기도 빛의 신비 생겨가지고 이제 좀 더 묵주기도의 신비가 완벽해진 어떤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이해가 비슷한 느낌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개인을 위해서 성령을 가지는 것이 전부라고 할 때 그것이 저마다의 성소를 발견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또 성령을 가지는 게 전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개별적으로 자신의 성소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성덕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걷기 시작할 때 이제 공동체, 인류 공동체 전체가 성령을 지니게 된다. 라는 말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별적인 것과 공동체를 위해 성령을 가지는 것이 전부 다 두 개가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성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의 계획이 꽃 피어날 수 있도록 동반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도 전부고 그리고 우리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도 전부고 그 인류 공동체를 위함은 가난하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 더 나아가서 환경에까지 이르도록 나의 성소가 그 안에서 어떻게 꽃필 수 있을까?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 그것 안에서 더 성소가 예리하게 내 안에서 더 벌어지고 그렇게 나가면서 또 공동선이 확충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나의 성소가 더 화려하게 날이 서고 그러면서 또 공동선이 확충되고 하는 어떤 그런 구조로 지금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저 박노해 시인 아세요? 박노해 시인 저한테 편지 쓴 거 아세요? 늘 배우고 새롭게 정진하시는 분들이 고개 숙여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책이 너무 좋습니다. 이 책을 전 읽고 또 읽고 천천히 읽고 또 읽고 그러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박노해 시인이 어릴 때 이제 저기 멀리에 좀 가야 되는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을 몰라서 그쪽에 이제 길을 잘 아는 용식이 형한테 이제 길을 물어보는데 그 용식이 형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길을 알려주고 무서우면 노래를 불러라. 그래도 무서움이 안 가시면 아랫배로 천천히 숨을 쉬고 어둠을 똑바로 봐라. 그러면 눈이 밝아진다. 박노해 시인이 가야 하는 먼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게 아닙니다. 대신 걸어주는 게 아니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서 용식이 형이 그려준 지도를 따라 길을 걸으면서 구간마다 만난 아름답고 인상 깊은 것들을 지도 위에 하나씩 새로 그려놓게. 우리가 먼저 걸어간 길을 다음 세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간 것을 바탕으로 지도를 제시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 성령께서 자유로이 활동하시면서 그만의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도 하나뿐이 나의 지도를 보면서 잠이 들었다. 라고 하는 이렇게 충만. 그래서 저마다 자신의 성소를 살아가면서 공동선을 이루고 그렇게 하면서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다 성령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오늘 저를 만나셨으니까 우리 프라도 관심자들입니다. 이 사진 없는 애들도 있고 있는 애들도 있고 할 텐데 우리 신학교에 이 아르만도 총장 신부님께서 2번인가 3번인가 오셨어요. 그냥 그 아래 하상교육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국에서 신부님들이 모이기가 좀 유리합니다. 저희가 지리적으로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중앙이 이제 대전 충남 그쪽이다 보니까 오신 김에 신학생들도 만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만나시고 하면서 찍은 사진도 있는데 너무 예쁘죠? 오늘 저를 만나셨으니까 이 신학생들을 위해서 꼭 주무시기 전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30일 피정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엊그저께 시작했는데 여기 이 신학생 박용성 요셉 신학생입니다. 그리고 유주영 레호 어머니 사진에는 저기 현정훈 미카엘 또 송상원 7일로 이렇게가 지금 30일 피정 중에 있으니까 꼭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름 하실까요? 네.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이름이 다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아 그때 그 신부가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가톨릭대학교의 대전교구 청주교구 두 교구의 그 프라도 관심 신학생이 있고 되게 많아요. 20명 정도 됩니다. 2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묵주기도를 동아리 묵주기도를 하면 위압감을 주기 때문에 이제 조별로 묵주기도 해야 될까 생각합니다. 조는 한 3개 나눠져 있습니다. 대전신학교에는 프라도 신부가 4명 있습니다. 4명 있는데 그 4명이 이제 한 사람은 특수팀, 특수사목자를 그 대표를 하고 나머지 셋이 이제 신학생들 모임을 7명, 6명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이제 아주 훌륭한 신학생들. 꼭 기도 중에 우리가 교구가 다르긴 하지만 목표는 교회 안에서 기억해 주시면.